순서대로 하면 3편은 지난주 수요일날 했어야 되고 4편은 오늘 했어야 되지만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 저녁 예배가 있어서 4편을 먼저 했고 오늘은 주일 예배를 해서 3편을 나중에 하게 되었습니다. 3편의 제목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훨씬 더 유명합니다. 제가 주보에다 실었습니다. 특별히 본론을 시작하는 4편의 시,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맨 처음에 어떤 것을 배열을 하느냐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3편, 4편, 5편, 6편이 나란히 3편은 아침 상번제입니다. 옛날 제사에서는 상번제라고 있습니다. 늘 드리는 번제가 아침과 저녁으로 드렸는데 그 이야기는 아침과 저녁 온 시간을 주께 말씀드리고 문안드리고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마지막 때도 주께 모든 것을 보고하는 형식을 취했던 겁니다. 아침 상번제가 3편과 5편이고 저녁 상번제에 드렸던 찬양이 시편이 바로 4편과 6편입니다. 시편 전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아침과 저녁에 드렸던 찬양을 기도성을 시작하는 이유는 그만큼 시편에서 중요한 위치는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예배 시간을 우습게 여긴다면 사실은 우리의 신앙도 없는 겁니다.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건 늘상 드리기 때문에 반복되기 때문에 나태해지기 쉽고 어떤 경각심이 사라지기 쉽지만 사실은 매일 한다는 것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것이 빠진다는 얘기는 사실은 시간의 흐름이 불가능하다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생명의 존속이 불가능하다는 걸 나타내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3편은 5편의 내용하고 중심 내용은 많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4편은 6편하고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아침 저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편과 6편은 지난 설교가 있기 때문에 블로그를 한번 들어보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평소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상번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누구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을 위한 예배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께 임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게 잡아주세요. 내게 얼굴을 비춰주세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예배를 소중히 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임재의 사상은 편에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다. 예배를 통해서 나의 문제가, 나의 기도들이 응답되어진다 라는 것을 빼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정위치시켜 주는 것이 이 3편, 4편, 5편, 6편의 강한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예배는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매일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5편에 중심되는 설교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5편에서 제가 강조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5편에 있어서 아침에 드리는 기도, 아침에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었던 거는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아침의 찬양으로 불려지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라고 하면서 쭉 나오는 것이 주로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 재판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을 그렇게 기다리는 이유, 기도하는 자가 아침에 드리는 찬양의 이유, 그것은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께서 아침에 하나님의 재판을 열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바라는 건 그동안 내가 억울했던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면 아침에 하나님께서 재판을 열어주셔서 판결을 내려주셔서 그 모든 악이 물러갈 수 있다라는 귀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의 제목을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는데 압살롬의 내용은 사무엘하
15장부터 19장까지 있었던 압살롬의 얘기가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장을 잠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5장에 보면 압살롬의 반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3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4절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푸기를 원하노라 하고 5절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6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참 아이러니합니다. 시편 3편의 제목을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 찬양을 지었다고 하는데 시작을 알리는 배경을 보면 압살롬이 난을 일으키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면서 시작했던 시간이 아침이라는 겁니다. 3편은 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 도망가면서 아침에 하나님께서 재판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찬양을 부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침은 중요한 겁니다. 아침이 된다는 건 새로운 정의가 펼쳐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권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를 왕을 세우셔서 또는 제사장을 세워서 억울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져주듯이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다윗에게 찾아왔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을 어디서 했습니까? 아침에 성문 앞에서 재판이라는 형식을 취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해소하는 방식도 이 3편에 보면 아침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3편은 희비가 엇갈리고 뭐라 말할 수 없는 뭔가 애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3편을 제목을 떼고 이 3편을 전부 다 읽으면 압살롬의 난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라고 하는 4절을 보면 성산이라는 것이 거룩한 산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한 산이라고 부르는 배경은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이라는 시온 산에 세워지긴 이후에 성산인 거룩한 산이라고 불렸던 것을 보면 이 시는 분명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 지어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학자들도 의견을 보수 하만 빼놓고는 다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3편의 제목을 성경인데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겁니다. 편 3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와 사무엘하 15장 19절 압살롬이 난 잔과의 관계를 해서 각 시편의 3편의 절과 사무엘하의 절을 비교해서 실어놨습니다. 시편의 제목은 거의 3분의 2가 제목이 달려있는데 그것은 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최초의 주석이라고 보는 겁니다. 성서에 대해서 이 성서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해설서처럼 이것을 참조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더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라고 제시한 것이 제목이라는 겁니다. 제목과 관련하여서 각 본문을 이렇게 비교해서 각 절을 읽어나가면 이 시편 3편이 더 잘 이해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진다고 주석을 달하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시편을 보면 이처럼 다윗이 지었다고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거나 포로 때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의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8절과 시편 3편 2편 사무엘하 15장 30절 특별히 갈람산에 올라가면서 그렇게 불렀던 노래는 시편 3편 3절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감난산으로 갔던 것과 배경을 같이 해서 기독교에서도 중요한 본문으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과 16절은 시편 3편 5편, 그리고 사무엘하 15장 13절, 17장 11절은 시편 3편 6절, 사무엘하 19장 1, 2절은 시편 3편 8절과 같이 함께 읽으면 이 시편 3편이 더욱 잘 하나님의 뜻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이 3편은 다윗이 지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하 19장 4절에 보면 정말 너무나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다윗이 직접 지은 노래이고 우리 이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이 읽었을 때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하니, 다윗은 결코 압살롬하고 싸우려고 했던 부분이 사무엘하 15장에서 19장까지 다 읽어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네 후처들을 다 궁에 남겨두고 떠납니다. 그 이야기는 압살롬하고 대적해서 싸우기보다는 압살롬이 궁을 차지했을 때 부인들을 차지하도록 남겨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전쟁에서 왕의 부인들을 점령자가 차지했을 때는 새로운 왕이 임명됐다라는 암묵적인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이 대낮에 대주에 그 부인들을 겁탈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속내에는 이 다윗은 결코 자신의 아들과 싸울 생각이 전혀 없이 피난의 길을 아무런 불평 없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갔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이것처럼 시편 3편처럼 이렇게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편은 우리들에게 많은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평생 동안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거의 백기투항하듯이 도망간 전쟁은 이 압살롬의 난 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3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라는 말은 휴지 부분을 나타낸 쉼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잠깐 쉬면서 극대화시키는 찬양입니다. 계속해서 음악이 쉼표 없이 흐른다 그러면 아마 피곤해서 듣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셀라라는 음악적 기호를 내면서 여기로 쉰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절제된 것을 통해서 숨을 고르면서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 표현은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제가 주보에다 실었습니다. 시편 3편의 운율을 보면 개역개정에서는 정강법을 쓰고 있습니다. 번역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시편 3편 1절에 보면 많은지요, 그리고 많은이다. 3편 2편에는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많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가장 뜻을 많이 살려서 번역한 표준세 번역에 보면 평행 대표군을 아주 잘 살려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3편 1편에는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그리고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3편 2편에도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또는 이 3편 시인이 겪고 있는 엄중함 또는 고난의 강도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최악의 상황을 달리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반면에 이 시인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외치면서 끝나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고백입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셀라를 붙이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셀라, 그리고 4절에 셀라, 그리고 8절에 셀라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런 구조로 하면 6절에도 셀라가 있어야 되는데 빠진 부분 때문에 학자들은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8절까지가 한 사람에 의해서 지어졌냐, 아니면 4절까지 있었고 누군가가 5절에서 8절까지를 했냐, 아니면 6절에도 있었는데 그게 소실됐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나와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보았을 때는 극반전을 일으키는 핵심 내용도, 많은 사람은 대적들이 외쳤던 이야기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지만, 어려움, 최악의 상황을 딛고 일어서는 이 시인의 위대한 고백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부분을 빼놓고 나서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신앙의 최대의 위기는 언제입니까? 내 신앙에 있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을 못 지키는 가장 큰 위기상황은 언제입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많은, 그리고 어찌 이렇게 많은지요? 라고 하는 이 상황, 핵심,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공격이라는 겁니다. 위기 상황이 와서 정말 다윗처럼 이건 싸워도 이겨도 이긴 거가 아닌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다 모든 것을 내면적으로는 포기하고 백지투항하듯이, 그렇다고 항복을 할 수는 없으니까 도망가듯이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싸움을 맡기면서 내 인간적인 힘을 전혀 쓰지 않으면서 오직 하나님께 전쟁을 해달라고 하면서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하면서 이 아침에 재판을 열어달라고 하면서 맡기는 고백, 이거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라는 무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무기를 무엇으로 써야지만 악과의 싸움에서, 사탄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핵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8절에 있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 보면 이 시편의 별칭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라는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이룰 수 있는 이유,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내가 편안히 잘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라는 고백 때문이라는 겁니다. 표준사복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5절을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위험에 처해 있어도, 최악의 상황을 달려도,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어 놔도 나에게 남아있는 영적인 무기가 다 소실되는 상황까지 다가와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 그것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라는 신앙 고백,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돼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아침,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아침, 상대방이 그 아침을 탈취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던 그 아침에, 동일한 아침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바꿔놓으시는 하나님의 재판이 열리는 아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뜻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다는 것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시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이 위대한 고백은 우리에게 위대한 영적 싸움의 도구를 알려주는 겁니다. 사실 이 시편 3편은 계속해서 싸우시는 전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 3편을 읽을 때 전쟁터가 생각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3편 1편, 2편, 3편 1절, 2절, 3절, 6절, 7절, 8절, 9절절이 전쟁 용어로만 깔려 있습니다. 1절에 대적, 그리고 2절에 구원, 3절에 방패, 머리를 드는 것, 성산, 또는 6절에 에워쌈, 두려움, 그리고 7절에 중요한 것, 일어나서서. 특별히 이 일어나서서라는 이 표현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치를 때 이렇게 했던 겁니다. 법궤를 향해서
여호와여 야훼여 일어나소서 하면서 법궤와 함께 진격했던 전쟁 용어입니다. 모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때가 광야에서 진군을 할 때 전쟁이 아니라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막을 걷고 그 다음 행성지로 나갈 때 군대의 형식으로 백성들을 진열을 하고, 전쟁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동을 할 때 전쟁의 진열을 갖추고 나서 야훼여 일어나소서라고 하면서 법궤를 가운데 두고, 진쳤다가도 나갈 때는 맨 앞으로 법궤를 내세우면서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특별히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것은 지금 야훼의 전쟁을 펼치소서라는 전사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구원, 마찬가지로 전쟁, 사사기에서 사사 대신에 제일 많이 쓴 용어가 구원자라는 명칭입니다. 그거는 전사를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원수, 8절에 구원, 이런 모든 것은 다 전쟁 용어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유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비록 그 대상이 나는 싸울 생각이 없고 전쟁을 치렀을 때 그 결과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라고 슬픔만이 찾아올 게 뻔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야훼에 접근하고 전사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싸움에 우리도 함께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은 싸우고 싶지 않지만 반드시 야훼께서 이끄시고 최종적으로 구원, 승리로 이끌어야 되는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인정하는 고백인 겁니다. 이렇게 보면 시편에 하나님의 것들에 대한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내가 판단할 사항들이 아닙니다. 무조건 우리가 참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 나도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 아니면 대적의 편에 서느냐 좌우되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으로 삼으시고 나와 싸우게 되는 상황까지도 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재판,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모두를 또는 지금 현재 대적자를 다시금 제자리로 돌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돌려주는 나침판과 같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시편 3편 8절에는 구원은 하나님만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를 표준 번역은 훨씬 더 멋지게 번역했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을 훨씬 좋아합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허상을 분명히 잘못됐다고 쐐기를 박는 신앙 고백입니다. 시편 62편 11절은 권력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간의 권력은 하나님께서 위임한 범위에만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처럼 권력이 잘못되었을 때는 백성을 탄압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토지는 하나님 것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왕이 잘못됐을 때 왕을 처단했던 사람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합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은 의로우신 하나님께 재판을 맡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3편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인간의 모든 폭력, 예를 들어서 전쟁을 포함한 아니면 권력의 위기에 의한 성폭력도 포함됐는데 이 모든 것도 다 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서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 생명은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원칙인 겁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야훼의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아파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인간적인 슬픔이 뒤따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멈출 수 없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평가하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신앙입니다.
성경 말씀대로냐 아니냐를 놓고만 판단할 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올 때 이 시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쓰나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라 라고 하면서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하면서도 최종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이런 고백들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다는 사실을 놓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이겨도 이긴 싸움이 아닌 전쟁을 치러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백기투항하고 도망가듯이 피해야 되는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어찌 그리 대적이 많은지요 라고 한탄할 때도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대적들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그 사실을 놓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불의에도 용납하지 않고 야훼의 전쟁에 전사 하나님과 함께 구원에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평생에 간직하고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